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팟캐스트, 바로 조 로건 쇼에서 아주 결정적인 질문 하나가 던져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파고들 이야기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돼요. 게스트로 나온 웨서프가 조 로건에게 물었어요. 예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 들어보면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그 파장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이 한마디가 아주 깊고 진지한 대화의 시작을 알린 거죠. 자, 그래서 이 대화를 그냥 어떤 신학적인 논쟁 이렇게만 볼 게 아닙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더 큰 그림을 봐야 해요. 이건 뭐냐면요.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회의주의와 믿음 사이의 그 팽팽한 갈등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과도 같아요. 자, 그럼 조 로건은 이 질문에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의 첫 반응은 단순하게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대신에 예수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적인 이론들을 하나씩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로건이 질문을 받자마자 일종의 안전한 탈출구 같은 두 가지 대안을 바로 꺼내듭니다. 첫 번째는 예수는 그냥 아주 훌륭한 도덕 선생님이었다. 이런 관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모두의 내면에 신의 아들, 즉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그리스도 의식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것만 봐도 깡 느껴지죠? 조 로건이 이런 비전통적인 영적 사상에 정말 깊이 빠져 있구나 하는 걸요. 한 분석가는 로건의 이런 태도를 이렇게 비유했어요. 마치 강물이 흐르다가 여러 바위에 부딪히는 것 같다고요. 댐에 그냥 머물러야 할지 아니면 계속 흘러가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정말 딱 맞는 비유 아닌가요? 어느 한 가지 정답에 안주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 사상과 부딪히면서 계속 탐색하는 모습. 이게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영적인 여정의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로건의 생각에 또 다른 층이 드러납니다. 바로 치료적 도덕주의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기독교가 이게 진리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쓸모 있냐 없냐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사람들을 더 착하게 만들고 더 나은 삶을 살게 도와준다면 그걸로 충분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아주 실용적인 태도인 거죠. 자, 이제 대화는 21세기의 시험대, 즉 현대적인 반론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진진해져요. 로건이 이런 가설을 던져요. 만약 예수가 지금 다시 돌아온다면 이 세상에 대체 누가 그를 믿겠는가? 생각해보세요. 딥페이크와 AI 기술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드는 시대잖아요. 바로 이런 세상에서 벌어질 일을 상상해보는 거죠. 이건 정말 궁극의 믿음 테스트죠. 인공현실이랑 진짜 현실을 구분할 수조차 없을 때 과연 기적이라는 걸 믿을 수 있을까? 로건에겐 이게 바로 현대 기술이 신앙에 던지는 가장 큰 도전인 셈이에요. 하지만 분석가는 이걸 좀 다르게 봅니다. 이건 사실 기독교의 핵심 주장을 아주 교묘하게 회피하는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증명할 수도 없는데 믿을지 말지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 이렇게요. 아주 편리하지만 어쩌면 본질을 비껴가는 생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대화는 이제 또 다른 거물급 사상가 조던 피터슨의 관점으로 넘어갑니다. 과연 예수는 단순한 상징, 즉 원형 그 이상일까요? 분석가는 이렇게 말해요. 조던 피터슨의 설명 방식은 정말 멋지지만 그는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것 같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터슨은 예수를 하나의 위대한 원형, 그러니까 심리학적 상징으로 본다는 겁니다. 예수라는 인물이 담고 있는 그 깊은 의미, 즉 나무에는 엄청나게 매료되어 있지만 그래서 예수가 정말 역사적 인물이고 신이었는가 하는 더 큰 질문, 바로 그 숲은 놓치고 있다는 지적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도덕주의라는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 예수가 단지 우리가 따라야 할 완벽한 도덕적 모범에 불과하다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까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그 모범을 열심히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상 구원자는 필요 없어지는 거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 바로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반론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예수는 그냥 선한 도덕 스승이었다는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아주 유명한 논리가 있죠. 바로 C.S. 루이스의 3단 논법입니다. 루이스는 말해요. 예수는 그냥 좋은 스승 카테고리에 머물 수가 없다고요. 그가 스스로에 대해 한 말을 생각해보면 선택지는 딱 세 가지라는 겁니다. 그는 엄청난 거짓말쟁이거나 아니면 심각한 과대망상에 빠진 미치광이거나 아니면 그가 한 말이 정말로 진실이거나 즉 그가 주님이거나
참고로 전설이라는 네 번째 옵션은 로건의 대화에서 이미 논외로 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덕주의에 대한 기독교의 대답은 뭘까요? 바로 율법에 대한 이해에서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율법을 거울에 비유하는 아주 강력한 반론을 한번 살펴보시죠. 사실 예수님 자신도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비판했죠.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이건 뭘까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위선이 아니라 그 법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의도와 정신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자, 바로 이 거울 비유가 그 핵심을 보여줍니다. 정말 강력하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첫째,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둘째, 거울은 뭐라죠? 내 얼굴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셋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거울로 얼굴을 닦을 수 있나요? 절대 없죠. 그래서 넷째, 거울이 하는 진짜 역할은 뭐다? 저쪽에 샤워실이 있으니 그리로 가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즉, 율법의 목적은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에게 씻을 곳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지표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를 종합해서 이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구분, 바로 종교와 복음의 차이로 귀결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핵심적인 구분을 보세요.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제시한다고 이 분석은 말합니다. 왼쪽의 종교는 뭐죠? 당신이 신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이에요. 신의 마음에 들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올라가야 하는 사다리 같은 거죠. 하지만 오른쪽의 복음은 그 반대입니다. 신이 당신을 위해 이미 하신 일에 대한 소식이에요. 받아들여야 할 구원의 메시지인 거죠. 하나는 우리가 올라가는 거고 다른 하나는 위에서 내려온 겁니다.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의 진짜 메시지는 우리에게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우리의 실패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요.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실패의 인정이 오히려 겸손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방대한 역사적, 지적, 그리고 현대 과학적 논쟁의 안개를 모두 걷어내고 나면 우리 앞에는 결국 단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만이 남게 됩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예수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대화와 분석은 바로 이 해결되지 않은 중심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숙제로 남기면서 끝을 맺습니다. 결국 이 질문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스스로가 마주해야 할 몫이겠죠.